오늘은 시편 28편을 묵상하겠습니다. 오 주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죠.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내게 잠잠하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나는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같이 될까 하나이다. 구덩이로 내려간다. 이 구덩이가 의미하는 것은 음부고, 그 음부 그 밑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내려가는 자들 누구입니까? 3절에 악인들이 나오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나오죠. 바로 그들입니다. 마음속에 해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반석이신 주님께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요, 너는 백성들 앞에서 이 반석에게 말을 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면 그 반석이 백성들에게 물을 낸다고 했어요. 물을 내게 하는 반석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단순히 큰 바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부릅니까? 왜 반석이에요? 우리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반석이라고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 반석이신 주님이 조만간 왕으로 오시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그 주님이 세우실 왕국도요,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늘 기도할 때 여러분의 반석이신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자녀인 여러분의 기도에 귀가 항상 열려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요, 시행하신다고 했어요. 그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시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만약에 우리 기도에 잠잠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겁니다. 많은 교회에게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죠. 근데 주님이 잠잠하세요. 기도 응답을 안 하시고 잠잠하세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일 안 하신다. 그러면 우리 계획이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급한 일들이 있잖아요. 당장 우리 목전에 급한 일이 있는데, 물론 주님께서는 급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뜻 가운데서 간구하는 어떤 기도 제목은요, 굉장히 급한 제목이에요. 주님이 안 들어주시면 그에게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알고 주님도 아세요. 또 주님께서 내가 바로 응답해 줘야 되겠구나 하면 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 응답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내가 기도하지만 응답하시는 분은 주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신다고요. 자, 2절,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올리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음성을 들으소서. 자, 여기 주의 지성소라고 나오죠. 이 지성소는 어디에 있었죠? 성막 안, 성소 안에 있었죠. 자, 영어 본문에 보니까 이 지성소가요, 오라클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라클. 이 우리 입과 연결되어 있는 건 다 오랄 미디 하잖아요. 오랄. 뭐 구강 내염 할 때 뭐 그러면 전부 오랄이 붙어요. 그 의학 용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오라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오라클이 지성소와 연결되어서요,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서 쓰여질 때 보면은 16번 그렇게 쓰여졌어요. 16번. 근데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오라클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다윗이 자기 손을 들어 올리고 간구한다고 했어요. 부르짖는다고 했어요. 응? 여러분들 잠깐 그 민수기 7장 89절 말씀 보세요. 민수기 7장 89절. 이 오라클이 어떤 경우에는 지성서로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 오라클이 또 어떤 경우에는 말씀으로 그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 번역을 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지성서고 어떤 경우에는 말씀이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민수기 7장 89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요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했어요. 말씀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들었다. 모세가요. 그 말씀이 오라클이에요. 모세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서 주께 말씀드리려 할 때에 증거계 위에 있는 자비석에서 즉 두 그룹 사이에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들었더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여기 말씀하시는 분의 목소리 할 때 말씀이요 오라클이에요. 여기서는 말씀, 오라클이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절 말씀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맡겨졌다라고 했을 때 그때 역시 영어 본문에는 말씀이 오라클로 되어 있어요. 오라클. 그러니까 말씀들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하니까요 지성소에서 온 거예요. 자, 주의 지성소를 향해서 다윗이 자기 손을 들어 올려서 부르짖었다고 했을 때 그 응답이 어디서 왔다고요? 지성소에서 왔다고요. 자,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하세요. 지금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계세요. 믿는 성도 안에 성령으로 계세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정확한 위치는 하늘의 지성소예요. 자, 구약시대는 지성소가 땅에 있었어요. 모세의 회중의 성막 안에 있었다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0장에 있죠. 잠깐 보실랍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나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귀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먼저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들로서 그 뒤따라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뿐이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왕같은 제사장들, 우리 신약 성도도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구약에서는 감히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간다고요? 예수의 피로 인하여. 예수님이 피를 흘렸어요. 그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육체를 통하여,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있잖아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요. 그렇게 마태복음 2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피를 힘입어서 매일 순간 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지성소는 하늘이에요.
이 땅이 아니라고요. 이 땅에 어디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파괴됐잖아요.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됐었어요. 네. 그 뒤로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기 안 계세요. 거기 가서 아무리 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거기 안 계세요. 하나님은 저 셋째 하늘나라에 계신다고요. 우리는 그 하늘나라에 예수님 피를 힘입어 매일 매 순간 나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특권입니다. 구약의 다윗은요, 이렇게 지성소를 향하여 자기 손을 들어올리고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그렇게도 안 되면요, 직접 다윗이요, 그 성전 안 지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는가? 왕인데.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왕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이었죠. 그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자, 간과하는 음성을 들으소서. 3절, 악인들과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앞서 1절 말씀에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죠. 데려가지 마소서. 그들이 자기 이웃들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해악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과 구원받지 못한 세상 죄인들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죄인들은요, 마음속에 악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아담의 타락한 성품을 가진 세상 죄인들은 성령의 통제를 못 받기 때문에 해악이 있어요. 화평을 말을 하지만은 악이 있어요. 해악이 있어요. 적그리스도를 보세요. 대환란 때 유대인들과 화평으로 죄악을 맺잖아요. 그러나 그 주의 중간에 먼저 깨버려요. 파괴해버려요. 그러니까 마귀 편에 선 사람들은 그런 것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또 모슬렘 보세요. 모슬렘 특히 우리는 화평의 종교다, 평화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만나는 사람한테 샬롬 하고 인사하고 샬렘 아니면 살롬 이렇게. 근데 마음속에는 해악이 있어요. 우리는 모슬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무료로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자, 4절, 그들의 행실을 따라 그들의 악한 행사를 따라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의 행실을 따라 그들의 악한 행사를 따라 언제 갚으시는가? 재림 때 갚으시고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 그때 갚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사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으로 그들에게 보응하소서. 자, 이제 백보자 심판석에서 많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할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항변할 거라고. 왜 당신의 자녀들은 그렇게 악하게 행동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보응하십니까? 심판하십니까?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실 말씀이 있죠. 그들은 이미 심판받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미 그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루어졌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때 위선자인 그리스도인들,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했던 그리스도인들, 그때 심판받을 거예요. 손해를 받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내 아들의 피로
용서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들의 피로 용서받았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죄를 범한 내 자녀들을 내가 이미 심판했노라.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들은 백보자 심판석에 섭니까?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선 거예요. 그 물음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해도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어쨌든 상당히 많은 회개하지 못한 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행태를 기억하고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이유로 제시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곤란한데, 그렇죠? 예. 그래서 세상 죄인들에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해요. 계속 너희의 선한 것이 비난받지 않도록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자, 5절 그들이 주의 업적과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유념치 아니하므로 그가 그들을 멸하시고 세우지 아니하시리라. 주의 업적과 그의 손으로 하신 일,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시편 8편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라고 다윗이 그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보면 이 세상 죄인들은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부인해요. 그것을 부인하면 다른 많은 주님의 업적도 부인하는 거죠. 무엇보다도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나마 구원받지 않았어도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예 그것도 부정을 하면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자, 최근에 다인의 진화론이 잘못됐다, 누군가가 막 나서가지고 막 주장을 펼쳤는데 그 역시 또 다른 다인에 불과한 거예요. 뭔가 새로운 주장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루손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자, 다인의 진화론, 그 이론은요, 가설 위에 세운 이론이에요. 가설. 성운설 이런 거 있잖아요. 우주의 성운설, 그 다음에 진화론, 이런 것도 전부 가설이에요. 가설. 스티븐 호킹 박사가 주장했던 그런 것들도 가설이에요. 예, 블랙홀 같은 거 가설이에요. 자, 물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은요, 다 비어 있어요. 그걸 보고 블랙홀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그 인간의 천체, 망원경 이런 거 컴퓨터 불가능해요. 그걸 어떻게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계산이 안 됩니다. 거기까지 가지도 못해요. 계산이 안 돼요. 계산 불가. 컴퓨터가 아무리 발달되었어도요, 그 계산 못해요. 그것까지는. 주의 업적과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유념치 아니하므로 그가 그들을 멸하시고 세우지 아니하시리라. 멸하시고 세우지 않는다. 주님이 하신 업적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업적이 뭘까요? 구속사역이죠. 그 구속사역에 대해서 유념하지 않는 거예요. 창조사역뿐만 아니라 구속사역도 헤아려 볼 생각을 전혀 갖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한대요.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것인데요. 6절 주를 송축할지어다. 그가 나의 간구하는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자, 얼마나 기쁘면 주를 송축할지어다라고 말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갖게 되었느니라. 바로 이것이에요.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서 2장 보세요. 에베소서 2장 4절.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왜 찬송을 해야 하는가? 그 이유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요,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그 앞서 1장에서 에베소서 1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다시 시편 28편으로 오셔서요. 언제 죄인이 주님을 성축하는가 하니까요. 회개하는 자신의 기도, 구원해 주시라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라는 그 기도에 즉시 응답했을 때 그 죄인은 주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자비를 입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 비천한 자의 그 간구하는 음성을요, 거절하지 않으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 이것만큼 희열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다. 그거를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여러분이 안다고요. 이거보다 희열이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예. 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늘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그냥 대꾸도 안 하시고 반응을 안 보이시면 아무도 주님께 기도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대화의 상대를 다른 대상으로 삼으려고 할 거라고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내 기도에 들으시고요. 7절, 주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힘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이 방패가 되신다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셨죠. 내가 너의 방패라고. 예. 내가 너의 방패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는 나의 힘이시오. 앞에 1절에
주 나의 반석이시여 라고 했는데, 반석이시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힘이 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힘의 그 운동력이요 어디서 온다고 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에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했죠. 그렇죠? 자,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나에게 힘을 계속 공급해 주셔야 돼요. 운동을 안 하고 살면 80이 되었어도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노인들 보셨죠? 걷지 못하는 노인들 보셨죠? 자, 걷지를 못해요? 이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간다고. 사람이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나는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에게 힘이 되셔야 돼요. 이 힘은 그냥 단지 힘이 아니고요, 포스예요. 그냥 보이지 않는 능력, 그 능력을 계속해서 주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교제를 등한시하면 이 능력은 사실 공급이 안 돼요. 그런데 밥을 왜 먹습니까? 음식을 왜 먹습니까? 왜 운동합니까? 힘을 얻기 위해서 운동하고 음식을 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음식도 끊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 힘을 얻지 못해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을 멀리하면 영적인 힘은 중단되는 거예요. 나의 방패시다. 실제 주님은 우리 방패예요. 모든 불붙은 화살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막으십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셔야 돼요. 그죠? 자, 누군가가 비난하고 비방하면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세요. 자,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받았도다. 이게 단순한 시가 아니에요.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분을 의지하여 도움을 받았도다. 도움을 계속 받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늘 필요해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를 믿는 성도들을 고아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신명기나 모세율법을 보면 하나님은 과부, 타국인, 고아의 아버지시라고. 과부에게는 남편이요, 그죠? 고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친히 말씀하신 분이에요. 자, 내 마음은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또 실제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시려고요, 우리 안에 위로자로 계신다고요. 이 위로자의 다른 뜻이요, 요한일서 2장에 변호인이라고 되어 있죠. 변호인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두 번째 돕는 자란 뜻이 있어요. 돕는 자. 물론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에게 돕는 자로 세우셨다고 하지만은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자로 계시는 거예요. 위로자로 계시고 돕는 자로 계시고 변호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변호인. 여러분들이 지금껏 살아가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신 적이 있었나요? 공경에 처했을 때 성령님이 직접 나서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신 적이 있냐고요. 그걸 여러 사람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내가 이런 처지에 있었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즐거워하니 내가 내 노래로
그를 찬양하리라. 내 노래가 되어야 해요. 우리 여기 찬송가 있잖아요. 여기 찬송가가 내 찬송이 돼야 돼요. 그냥 따라 부르기만 하지 말고 실제 내 삶에 내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찬송을 암기하면서 부르는 것도 참 재능이에요. 나는 이 찬송을 아무리 암기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희한해요. 예. 근데 시편의 여러 시와 노래들은 여러분들 암송할 수 있어요. 암송할 수 있다고. 예. 거기에 이제 곡을 붙이면 이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자, 앞에서도 주를 송축할지어다라고 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송축하라, 높이 찬양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드높여 노래로 드높이라, 이것이 송축의 뜻이에요. 실제 다윗은 7절에서 내 노래로 그를 찬양하리라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노래할 것이에요. 네. 계속해서 노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절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리고 앞에 히브리서 13장 보시면요, 우리 입술의 열매,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려야 한다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예매니라.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예매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지위를 얻은 거예요. 자격을 얻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 역시 감사하죠. 8절. 주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 구원하는 능력이시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 고딕체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그들은 9절에 주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주의 백성을 가리키고 그 주의 백성에게 주님은 힘이 되십니다. 실제 힘이 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2장에 보시면은 이 주의 백성, 환난 유대인 성도들이 적그리스도 얼굴을 피해서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에 하나님의 부양을 받기 위해서요, 광야로 날아가요. 광야로 날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그 광야 어디인가 하니까요, 민수기나 시편에 의하면요, 지금 세계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의 이 고대 왕국이 있었던 요르단, 그 셀라라고 하는 페트라라고 하는 고대 도시 있죠. 거기로 피신 가는 거예요. 거기로 피신 갈 것을 적그리스도가 모를까요? 다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거기 숨어있는 유대인들을 발본색출해가지고 죽이려고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분의 손으로, 강한 손으로 덮으셔서 그들을 보호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3년 반 동안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옛날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 부양받았듯이 부양받는 거예요. 놀랍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결국 하나님은요, 이 다윗이 한 그 기도에 1.1획 틀림없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자, 그들의 힘이 되어 주실 겁니다. 주님은 그들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유업에 복을 주셔서 또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영원히 들어 올리소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로마서 11장 26절 말씀에 구원해 주신다고 바울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6절에서 이루어지죠. 예. 로마서 11장 26절 말씀도요, 예언이지, 예언. 예. 또 복을 주셔서라고 한 이 기도도 응답될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보세요. 에스겔서 34장. 이 에스겔서 34장에서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자기 백성에게 직접 먹이시겠다는 말씀이 나와요. 34장 14절에 내가 그들을 좋은 초장에서 먹이고 그들의 우리는 이스라엘의 높은 산들 위에 있으리니 그들은 거기 좋은 우리에 누울 것이며 그들은 이스라엘 산들 위에 기름진 초장에서 먹으리라. 이 말씀은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에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실제 주의 백성 유대인들을 그렇게 먹이실 것입니다. 실제 이제 그 앞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대환란 때 부양을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이 기도했던 대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영원토록 들어 올리소서라고 한 기도도 응답될 거예요. 언제? 영원 때요. 새 땅에서요. 이사서 65장, 66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영원토록 들어 올리소서. 주의 백성에 대한 지혜를요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방인들보다 못하잖아요. 유대인들 지혜가.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에요.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영원 때에도 이 기도가 응답될 거예요. 영원토록 들어 올리소서. 이 기도가 응답될 거예요. 천년왕국에 이어서요 영원 때 새 땅에서. 그래서 영원에서는 천년왕국 때 구원받은 이방들이 새 하늘들에 거주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새 땅에서 거주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우리가 갈 곳은 새 예루살렘이죠. 자, 이 기도가 다윗의 시지만 그냥 노래도 아니고 그냥 시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또 기도입니다. 또 예언의 시예요. 예언의 시. 그래서 요 9절 말씀은 다윗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들어올리는 기도인데, 이 기도가 실제 대환란 끝무렵에서 또 영원 때 새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에요. 성경은 과거의 책만 아니에요. 현재의 책도 되고요, 미래의 책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그죠?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는요, 초림 때에 이루어지지 못한 많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림 때 불과
예수님 관련된 예언이요. 800가지 예언 중에 300가지만 이루어졌어요. 재림 때 500가지가 남아요. 그 500가지가 재림 때 다 이루어질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이어서 29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